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구원 경륜과 이 시대의 구원 경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강의를 통하여 그냥 예레미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본분까지 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서만 그냥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까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강의는 예레미야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학자들이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로, 그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 좀 더 나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원과 멸망에 관하여 이것에 관하여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이게 상관을 맺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신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약은 정죄하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신약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 하나님의 그 용서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은 완전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문제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서로 매치를 못 시켜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인데 이 분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매치를 못 시키다 보니까 각기 따로 초대교회부터 그런 이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하고 똑같은 이치로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바로 잡을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구원 경륜이 이 시대의 구원 경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답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 가운데 30장에서 3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30에서 31장까지 말씀은 본론부의 제2부죠. 여기에 전반부에 속해 있는데 선민의 회복을 예언한다 라고 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보통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바벨론의 1차 침공 전후부터 4차 침공 이전까지 주요 사건과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제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자의 대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심판과 패망을 경유한 회복에 관한 약속, 이것이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립은 26, 27, 28, 29장까지였고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0에서 33장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회복에 관하여 세 차례 중복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봤던 30에서 31장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약속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우선에는 지금 30장에서 31장은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남유다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까지 대입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서론격으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 이것이 바로 30장에서 33장까지의 주제입니다. 딱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말의 대상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차이점은 그동안에 했던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남유다 왕들을 등장시켜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선자들을 그렇게 보냈으나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지만 북이스라엘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복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등장을 시켜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계속 얘기하는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31장 넘어가게 되면 31장 4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5절 사마리아 산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 31장 6절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 다음에 시온에서, 시온은 남유다고 에브라임 산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에 있어서는 남유다의 회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흩어졌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야곱의 후손으로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완전체, 12이라는 하늘의 수 완전체를 다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두 가지를 다 등장시키고 있다. 그전에는 파멸은 남유다의 파멸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31장에 넘어가 봐요. 31장 31절입니다. 나중에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31장 31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도 이스라엘 유다를 구별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은 남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한때 하나님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었던 자녀들에 대한 회복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다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좀 비교하자면 이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이 둘 다를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는 유다 백성입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아니 좀 있다가 사마리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이방인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 다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만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또 구원받는다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만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이상 안 쓴 거예요. 바울, 너는 이방인까지 다 구원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같은 존재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우상을 섬긴 족속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듯이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래 패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패망이냐? 북이스라엘도 아합 왕 때 죄가 찼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그 엄청난 이세벨이라고 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 찼고요. 남유다는 므낫세 때 다 죄를 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차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를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는 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아합 때
이미 이제 우상숭배로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BC 720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좀 순서의 참여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듯이 거기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심판의 결과를 반드시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결과가 뭐였느냐? 지금 남유다를 보니까 남유다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봤듯이 거기를 진멸하라고 했고 그 백성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그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그 뽑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징계를 내리는 징계 채찍을 우리는 안 받겠다. 바벨론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겠다는 사람은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보라 죽여버리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되돌려 준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라는 거.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결국에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결국에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이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나 살펴봤더니 오늘날에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이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다시 살려서 남유다에 살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는 안 보내고 징계만 받게 한 다음에 다시 구원할 거다라고 신약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그 맹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단지 징계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 죽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신앙의 이제 첫 출발하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미 얘기를 해버리고 살도록 얘기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내가 회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왜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과 이 공통점에 있어서 전부 공통점인데요. 우리가 남유다에 있어서 전부가 다 하나도 안 죽고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이 그대로 돌아왔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완전하다 볼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의 미리 맛봄을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인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서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때 일을 했잖아. 진멸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했잖아. 진멸하든지 뽑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진멸이에요. 진멸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됐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남유다를 다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럼 왜 긍휼을 베풀었느냐? 긍휼을 베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만 위로 올라간다 한다면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약속 때문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느덧 날아갔지만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지 않냐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일부에, 나중에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아니 1만 명이 잡혀갔다가 5만 명이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요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가면은 어쩌면 아담 하와 때부터 약속이 됐어요. 내가 내 씨를 너에게 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뱀은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다 해석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예 씨가 없어져 버리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그 약속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긍휼을 베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 하신 말. 좀 더 창세기 3장 15절 이상으로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신부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지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나와요.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줄 상속자로 우리 지었다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를 없애버리면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건, 그중에 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살려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갈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면 북이스라엘은 끝났어,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버리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다 나올 수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만세전에 예정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상속자로 예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것인데, 신학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채찍으로 때릴 망정 없애지는 아니하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데려와서 구원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멸하는 것이 99%였죠. 99%가 진멸당한 것이고 5%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려고 살려둔 거였죠. 그것을 에레미야 24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쁜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는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징계를 받아,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이게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지은 죄값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정산을 했느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으로 정산을 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넘어갑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네. 원래는 5절에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도록 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값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데려가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되죠. 진멸하여, 원래는 하람입니다. 헤렘 전쟁이죠.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며, 이거 사탄 마귀가 결국에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를 완전히 폐허가 돼서 영원히 지옥에 무적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노의 술잔이었죠. 진노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남유다가 지은 죄값으로 정산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었어. 당신이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살려둔 겁니다. 그 살려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가 다 전멸당했고 다 죽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너무 진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냐고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순종했어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종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순종했지,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목놓아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회개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그러니까 회개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은 결국에 다 진멸입니다. 답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둬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멸하는 기간은 70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를 뺐죠. 그래서 그를 좋은 무화과로 쓰겠다 해서 결국에 그들이 남아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또 그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남유다에게 영원하게 준다고,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 땅에서 또 쫓겨납니다. 언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시대에 또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것이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자손들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샘플이고 진짜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넘어갑니다. 30장. 자,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바빌론에 이렇게 멍에가 끌려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다 영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남유다가 와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아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왜? 그 속에 뱀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얘기하니까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핍박해서 죽였던, 너희들을 회초리를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내가 쓸어버려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완전히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70년의 기간을 단축을 시키든지 회개를 통해서 그 징계의 강도를 낮추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을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성령이 들어왔어도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을 줄 아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핵심은 회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에 회개를 붙들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는 완전한 파멸을 예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완전히 끝장내는 거였어요. 사실 진멸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아브라함, 아담 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구루터기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구루터기의 구원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야 적용하는 것이 바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나의 구원은 영원하니,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입니다. 그것이 좋은 무학하고 나쁜 무학의 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와서 그들과 맺을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맺겠다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이 예언은 결국에 교회로 성취가 돼요.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므로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거기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에스겔서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그 성전은 못 세워집니다. 에스겔 성전은 결국에 못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성전은 상상 속의 성전일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니 그것이 새 언약이니까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치 않은 자는 결국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장이 아니라 31장을 봅시다. 3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짐승의 씨는 결국에 뱀의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씨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 그런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라지하고 알곡이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씨를 뿌리되 이 짐승의 씨는 계속 부러지니까 그 자는 결국에 뿌리 뽑히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씨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 뽑을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국 다 뽑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났어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났어도. 그러나 어떤 자는 세우며 다시 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진노 중에서라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빨리 항복하라.
만약에 항복을 했다면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고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이 항복을 해버렸더라면. 근데 항복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대항했기 때문에 쑥대만 만들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진노 중에서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될 건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얘기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어떻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다. 내가 혹시 죄를 짓는다 할 때 그 죄가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는 없다. 죄가 끊거든요. 죄가 끊네요. 그럼 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새로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옮겨지지만, 요 남유다에 왔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샘플로 남유다를 구원했던 것인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AD 66년경에 분해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살아남았는데 없어지는 거. 왜? 자기들끼리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회개를 전해야 된다고요.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다시 돌아와서 했지만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안 쓰고 이방인 교회를 쓰게 된 것은, 결국에 이방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자기가 그 도구로서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공개해서 다 듣도록 이렇게 날마다 얘기하느냐?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를 남들에도 꼭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소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아버렸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에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